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에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인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가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조와 이 남유다 왕조 사이에 계속해서 역사적 흐름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소개되는 내용들입니다. 각 왕들의 시대를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묘사함과 동시에 그 각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죠. 오늘부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처음 연 이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나답이 2대 왕으로서 등극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허무하게도요, 그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와 내용은 굉장히 장황하게 길고 많았음에도 이 그 아들 나답은 불과 실제 기간적으로도 딱 2년 동안만 즉위한 채 살다가 죽었고요. 그 내용도 되게 너무 짧아요. 오늘 그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 나온 이 표현이요, 열왕기 기자의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속상함을 나타낸 듯한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아주 단촐한 이 표현이 참 안타깝고도 씁쓸하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2년 동안의 짧은 재위 기간이었다 한들요, 왜 나답이라고 자기 아버지의 삶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왕이 될 때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또는 자기 나름의 내가 왕이 되면은 이라는 어떤 포부와 비전과 계획과 어떤 방향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그도 아무 생각 없이 이 2대 왕으로 등극한 거는 아닐 텐데, 놀랍게도 성경 저자는 그의 삶을 이 한마디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 전략과 철학과 또 실제 어떤 외교적인 또 국내외적인 지지도가 있었는지와는 전혀 별개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였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끝낸다는 거죠. 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나답 왕의 짧고도 허무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또 곧이어서 다른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요. 그게 오늘 27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사가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뜬금없이 이 바아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답 왕과의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답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 이은 그의 아들 나답 왕, 이렇게 대대로 이어서 온 게 아니라 드디어 처음으로 모반에 의한, 쿠데타에 의한 왕권의 찬탈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어떻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다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나답은요, 왕으로서 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한 지역,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기 위해 전쟁을 벌이러 나갔습니다. 거기가 기브돈이에요. 이 기브돈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던 이 차에 오히려 진중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간 군대에서 그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다 왕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으로 등극한 거죠. 뭐 어쩌면 누군가는 역사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겠죠. 아마도 뭐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요. 아니, 바하사라는 인물이 저 왕의 권한을 모반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았다는 건, 그럼 바하사가 뭔가 이 나답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이 어떤 의기투합적으로 같은 마음과 뜻을 모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가 하는 마음으로 뭔가 정당한 나름의 포부와 계획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켰겠지. 뭔가 바하사는 이제 뭔가 이 나라를 바꾸고 싶어서겠지라는 추측을 해봄직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추측은 뚜렷한 사실 앞에서 금방 휘발돼 버립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다를 바가 없죠. 나합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문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뭔가 나름 바하사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는 뭔가의 어떤 비전과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답 왕이든 거기에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하사이든 각자 어떤 명분과 목적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이 한 가지 평가 기준은 그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다 삶이 마감되었을 뿐이다 라는 이 한 줄 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누군가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떠난 뒤에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죠.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말고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남았든 어떤 여파나 또 어떤 문화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영향이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져 있는가, 또 그가 속했던 곳에 어떤 결실과 유산이 남겨져 있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종종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요, 지금 당장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각자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어떤 조직, 그 모임에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 과연 나는 어떤 아름다운 평가를 이 곳에 남길 것인가, 내가 어떤 여파를 내가 속한 곳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오늘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뚜렷하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 줄 평이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쓰여졌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상상이 종종 해봤거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이 허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줄 평을 쓰실까? 그러다가 제가 이런 좀 기도와 어떤 바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허찬이라는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줄 평을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찬이, 그 아이는 한 줄 평으로 안 돼. 그 아이가 나와 함께한 그 삶은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가 얼마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면서 그가 힘들었을 때에도 나를 의지하려 했고, 그가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릴 때에도 겸손히 내 앞에 서려고 했고, 또 주변 사람들과 그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를 씨름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구하며 살아왔고 그 이야기들은 한 줄 평으로 안 돼 라고 말해 주신다는 그런 상상을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상상을 하니까요, 제가 하루하루에 대해서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지는 욕망이 커지더라고요. 그냥 하루를 대충 흘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하루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내가 쌓아간다면 그냥 한 줄 평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장황할 정도로 많은 내 삶으로 하나님께 그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나답 왕과 바하사의 삶은 굉장히 단촐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과 주일날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예를 들어 오므리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왕들은 사실 성경 외에 일반 세계사에서는 오므리 왕 이런 사람들은 역대급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이런 급으로 굉장히 많은 족적과 화려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남긴 왕으로 평가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오므리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다라고 단촐하게 끝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지가 그런 사람들과 일반 역사에서의 평가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줄 또는 이야기 속에서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시고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바하사 왕도 자기 나름에는 큰 포부와 또 열정과 나름의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걸어갔을 터인데 씁쓸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짧은 한 줄 평으로 끝내시는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도 없이 펼쳐져가는 큰 이야기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노애락과 때로는 인생의 굴곡이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겹겹이 쌓이지라도 그것이 한 줄 평으로 끝나는 인생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쓰여져가는 그 하루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또 일주일 전과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쌓여져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이번 주일날 이 새생명 축제라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떠올리면서 아니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여져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중보하며 나아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